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6절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주시니라. 아멘. 오늘은 언약과 유아 세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교개혁 전통에서는 유아 세례는 매우 각별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정확한 유아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많은 부모가 아이들이 세례를 받을 때 부모가 믿기 때문에 아이가 구원받으니까 세례를 받는 정도로 알고 그 정도로만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는 아버지가 믿는다고 아들이 구원받는 교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각 개인이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많은 부모가 갖는 이런 생각은 성경에서 심각하게 위배된 것입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교회 중에서 침례교는 기본적으로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개혁교회와 침례교회의 본질적인 차이는 물에 잠기는 세례를 주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침례교 말 자체가 물속에 푹 담가서 세례를 주는 거고, 우리 이제 다른 개혁주의 교회는 이제 목사님이 물을 뿌려서 머리에 물을 뿌려서 세례를 주는 그 차이를 놓고 침례와 세례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 정도의 문제로 이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개혁교회도 당연히 물에 푹 담가서 세례를 주는 것을 옳다고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개혁주의 교회는 형편에 따라 약식으로 세례를 줄 뿐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례의 의미가 중요한 거지 물에 푹 담가 세례를 주는 것이 맞다, 뿌려서 세례를 주는 것이 어느 게 맞다, 그거에 의미를 두지 않고 세례를 받는 거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그 형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 때. 그리고 오히려 진정한 문제는 침례교회가 유아 세례와 언약을 부인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상 유아 세례의 문제는 언약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몰이해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핵심 교리가 언약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이 얘기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언약과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그것이 중요시이기 때문에 이 유아 세례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유아 세례도 언약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아 세례의 의미는, 이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제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서 유아 세례가 중요하구나 하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이 유아 세례에 대한 입장이 잘 정리되어 분명한 성경적 가르침에 뿌리박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믿음이 없는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세례를 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사실 비이성적이에요. 그죠? 비합리적입니다. 그죠? 오히려 세례를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믿고 신앙을 고백할 때가 되었을 때 세례를 주는 것이 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왜냐하면 세례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 세례와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회가 첫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계속 몇 주에 걸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도 없는 갓난아기한테, 어린아이에게 3살, 뭐 4살까지도, 우리 한국 나이로 4살까지도 세례를 줍니다. 만 나이로 2살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세례를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상황 판단을 못하는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지만 이런 생각은 종교개혁 시기에 개혁자들의 입장이 아니라 이단으로 몰렸던 제세례파의 입장입니다. 이런 생각에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런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혁자들은 좀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 제세례파의 입장, 스스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나이에 그때 세례를 주는 것이 맞다는 입장 대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입장을 따랐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찔려가지고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찔렸는데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한 말씀이에요. 너희들 양심에 찔리지? 회개하고 세례받아. 그럼 구원을 받을 거야. 그런데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주신 약속이야. 이 말씀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가슴이 찔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세례받아. 그들에게 너희에게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이 있는데 너희에게만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약속이 너희 자녀에게도 있을 거야. 이런 말씀을 덧붙여서 한 거예요. 분명히 상식적으로 보면 그날 베드로의 복음 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은 거기 있던 자들이었지 그들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복음의 약속을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 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를 확장시켜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합니다. 이 구절은 복음 전도 때 아주 인용을 많이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말씀을 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정말 교회의 입구에 들어갈 때부터 붙어있는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했다고 감옥에 갇혀서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이때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려요. 그러자 간수가 자다가 깨어갖고 옥문이 열린 걸 보고 내가 지키고 있던 죄수들이 다 도망갔나 보다 하고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간수가 죄수를 못 지켰으니까 분명히 사형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아니야 우리 여기 있어 죽지 마. 우리가 여기 있어. 도망 안 갔어. 이 얘기를 해요. 그때 간수가 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습니까?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을 안 갔잖아요. 죄수들이. 그걸 보고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 말을 했을 때 바울이 해준 얘기가 그 얘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 이 얘기를 듣고 간수가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역시 주 예수를 믿으라 요청받은 이는 간수인데 바울은 간수 너뿐이 아니라 너 집이 구원을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간수뿐 아니라 간수의 집까지 구원의 대상이 포함이 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나 혼자 구원받는데
잘 들으세요.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언약 속에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 언약의 공동체를 다 함께 포함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뿐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가족이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로 인해서 우리 공익이 집사와 건영이 건호 다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우리 시아버지도 구원받았고 우리 친정엄마 지금 치매 걸려 계시지만 치매 걸리기 2, 3년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확장을 시켜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에 근거해서 유아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은 비록 한 사람과의 언약을 맺지만 그 사람에게서 난 자들까지 그 언약 속에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도 이런 예가 엄청 많아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노아, 롯을 통해서 이제 이 가족을 통해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일어났을 때 홍수로부터 건짐을 받은 사람은 노아 한 명이 아니에요. 노아만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가족이라는 얘기 안 나와요. 그런데 노아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노아의 모든 가족, 며느리까지 구원을 받아요. 그죠? 성경은 노아의 가족이 모두 다 개인적으로 신앙 테스트를 받고 방주에 올랐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노아에게 속한 일원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 가족 전체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이런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은 홍수의 상황에서 테스트 없이 함께 방주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롯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이 롯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해서 그 성을 멸망시켜요. 그래서 근데 그 성을 탈출할 때도 하나님은 아내나 딸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후에 그들을 건지시지 않았어요. 롯 한 명 때문에 그의 가족까지 같이 구원을 그 성에서 탈출을 시켜서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기둥이 되어서 죽은 것을 알아요. 그죠? 이것을 봤을 때 이 롯의 아내는 믿음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자기가 놓고 온 집, 그 안에 있던 모든 보물, 재산들, 그것을 뒤돌아보다 죽게 된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경건하지 않다고 우리 알 수 있어요. 롯의 부인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도 역시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탈출시킨 계획 안에 들어있었어요.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녀가 뒤를 돌아와서 죽임을 당한 것은 언약으로부터 본인 스스로 이탈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지 하나님이 그녀를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제외시키지 않았어요. 롯의 가족은 롯이 의인이기 때문에 롯의 가족을 내가 구원시킬 건데 그 부인이 믿음이 없다고 해서 부인을 떨궈 놓고 구원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롯의 부인이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뒤돌아보지 않고 빨리 도망가서 숨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자기가 놓고 온 그 모든 것이 궁금해서 뒤돌아보면 자신이 그 언약에서 스스로 이탈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롯의 가족을 보고 그 안에서 느낄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은 언약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언약 백성의 테두리를 정하실 때 개인뿐 아니라 가족과 자녀들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구원의 약속을 맺으실 때 우리 가족까지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직 가족이 믿지 않았어요. 그럼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은
겁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랑하는 우리 아빠, 사랑하는 내 동생, 할머니, 모든 가족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내가 너 예수님 믿으면 네 가족 다 구원시켜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족이 나로 인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입니까? 빨리 받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때를 모르잖아요. 내가 믿었다고 동시에 모든 가족이 한순간에 갑자기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 사랑하는 나의 가족도 나의 믿음을 통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 약속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늘 이렇게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지만 그것이 자녀에게 계승이 되는 거예요. 가족에게 계승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언약의 계승성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의 계승성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약속을 맺으시면서 주셨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 복된 언약이 아담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일까요? 아니면 아담의 허리에 있는 모든 자손에게 함께 해당되는 것일까요? 모든 자손에게까지 허락된 그런 축복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이 언약을 깨버리죠, 먼저.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계약을 맺으셨지만 아담의 모든 후손이 이 언약의 수혜자가 되도록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언약의 성격이 원래 자손에게 미치는 이 계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언약 계승성에 대해서 몇 가지를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언약의 계승성이 너무 중요하구나 알게 되실 거예요.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야,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과 맺은 언약이지만 그 대상은 모든 후손이에요. 그죠? 이것도 특성상 언약의 계승성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그 언약의 영향력과 효력은 후손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12 아들들이 이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는 갱신이었지 새로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 아무도 하나님과 처음부터 다시 언약을 맺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말씀도 이 약속의 계승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수천 년 전에 있던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우리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래요. 수천 년이 지났어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시고 아브라함은 그 전 3000년 전에 있던 인물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약속의 계승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약속이 신약에까지 이루는 거예요. 이 후손들의 언약은 항상 이미 선조들과 맺은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나중에 언약이 앞선 언약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은 계승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이런 독특성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복을 주시는 것에도 계승적이에요. 그런데 저주에 내리는 것도 계승적이에요. 복만 계승적인 것이 아니에요.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승성 때문에 이게 바로 원죄 교리가 해당되는 거예요.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그것이 원죄가 되어서 아담의 후손 모든 후손이 죄인이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아담이 혼자 언약을 파기했지만 실제로 저주받은 것은 혼자가 아니에요. 아담의 언약 파기는 모든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었습니다. 언약이 애초에 계승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언약의 복도 계승되지만 언약의 저주도 모두 계승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계승성 때문에 아담의 죄가 우리 모두에게 미치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된 거예요.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 들어온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으로 평가가 된 거예요. 아담처럼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이게 언약의 계승성입니다. 사실 이 언약의 계승적 성격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 구원도 없습니다. 현재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아. 이 언약의 계승성이 없으면 2000년 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계승성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언약의 계승성 때문에 2000년 전이 지나도 앞으로 3000년 전이 지나도 3000년이 지나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언약의 계승성이에요. 이 언약 계승성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이유가 바로 이 언약의 계승적 성격 때문인 것이에요. 이것은 단지 유아 세대를 시인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계승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 언약의 성격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구원의 정초가 여기에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이 계승성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언약의 계승성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건영이 보령이가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아도 그 자손이 이 언약의 계승성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유아세례도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약시대에는 이러한 언약의 특성 때문에 할례가 명령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와서 할례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면 무조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는 아이의 믿음을 보고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시행하도록 명령된 무조건적인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유대인이라면 무조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무조건적인 시행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경에는 분명히 나이가 들어서 시행해야 될 이제 명령들과 규례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레위인들은 성전 공사를 25살 때부터 행했고 또 군대의 의무도 20살 때부터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조약들이 되게 많은데 할례만 난 지 8일 만에 시행하라고 명령이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깐난아기에게 왜 할례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언약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례를 받아야 내 백성이라는 표가 된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언약 안에 있을 때 그들의 자녀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는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표시로 하나님이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주도록 명령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취하는 입장이고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대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이 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제세례파 입장을 거부하고 성경적인 입장을 취해서 유아 세례를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 유아 세례를 선택한 것입니다. 성경을 받아들이는 성경적 입장, 성경적 신앙 때문이고 언약을 존중하는 자세를 취한 것이에요. 로마서 4장과 골로새서 2장을 보면 할례가 가진 의미가 세례와 같은 의미라고 동일시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례와 이 세례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이들이 모두 언약 백성으로 가입하는 의식이라는 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태어나자마자 8년 만에 할례를 받고, 신약시대에는 부모가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 증거로 자식도 유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신약 세례는 구약의 할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는 것, 구원받고 교회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에요. 우리 자녀도, 그래서 내 자녀도 주님의 몸으로 되었다는 그 의미로 새 유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중요합니다. 유아 세례를 줌으로써 이 언약의 계승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인해 내 가족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 언약의 계승성을 믿는 신앙 고백이 유아 세례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자비의 언약을 보여줍니다. 유아 세례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받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척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에게 유아 세례 줄 수 없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본인이 스스로 믿음을 선택했을 때 유아 세례를 주겠습니다. 이건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더 똑똑한 것처럼, 이건 교만인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것은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쭉 들은 여러분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죠? 하나님은 나뿐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도 언약의 자녀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언약의 자녀로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를, 우리 가족을 믿음 안에서 구원받도록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내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잘 양육하시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과 유아 세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유아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성에 따른 행위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하셨는데 너와 내 가족까지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내 자녀가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잘 양육되도록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해주시고, 나의 가족이,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참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돌려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505장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우리 공건원 집사가 봉헌해 주시길 바랍니다.